오늘부터 우리 12월 25일까지 날짜를 딱 세보면 딱 40일이 돼요. 40일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탄절 우리 페스티벌 하는 밤까지 나만의 40일을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을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만의 40일 속에서 내가 뭘 할 것이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40일 동안 한번 예배 빠지지 않고 한번 드려보세요. 주일 안예배, 오후예배, 철야예배, 새벽예배, 여러분 정말 철야예배. 그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말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2014년도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내가 3명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응답을 받는 전도를 체험하는 그런 나만의 40일이 돼야 되겠다.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다음 주 우리 온누리교회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 생애에 제일 기억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나 혼자 웃습니다. 왜 언제냐 그러면 제가 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에요. 입학하는 날 여러분 그 손수건 있잖아요. 수건 가지고 좀 여러분들은 손수건 차고 갔는 거나 몰라도 나는 우리 할머니가 코 닦는 수건 요 딱 걸고 갔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보고 하는 말이 그 코가 나면 닦으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딱 할머니가 코 닦는 수건을 딱 붙여주더라고. 그러면서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뭘 많이 사줬냐 그러면 알사탕을 많이 줬어. 알사탕을. 지금은 알사탕 별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최고로 맛있는 거 햄버거가 아니요, 피자가 아니라고. 그때 제일 맛있는 거 뭐였느냐, 그 알사탕이에요. 알사탕. 알사탕을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그 시골에 여러분 할머니 차고 다니는 그 여러분 돈주머니 있잖아요. 그 쌈짓돈 그따 집어였거든요. 돈주머니에다 다 그것도 좀 여러분 그 봉지를 까갖고 열어놓으면 괜찮은데, 그 봉지채 열어놓으면 괜찮은데 그 봉지를 다 뜯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주머니에다 딱 였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가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피워서 옛날에 여러분 그 긴 그 제태를 가지고 여러분 그 담뱃대를 이렇게 딱 빨면요, 우리 할머니 지금도 생각하면 맨날 담배 피는 모습밖에 안 보여. 담배를 그리 많이 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딱 입학한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요 알사탕 3개를요 내 호주머니에다 탁 집어주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알사탕 먹고 힘 얻어갖고 학교 잘 다니라고. 그러고 이제 학교 가는데 이 알사탕을 호주머니에다 있다 여가지고 입학식에 가는데 여러분 발이 떨어집니까? 묶고 가야지.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에 묶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묶으려고 하니 또 우리 또 어머니가 내 손을 또 딱 잡고 가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머니보다도 뭐가 좋냐? 알사탕이 좋더라고. 알사탕이. 그래가지고 막 여기 있으라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그때는 뭐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냥 하면 그냥 가다가 그냥 빈자리 있으면 여러분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랬다고. 농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내가 알사탕 먹으려고요. 똥 싸는 체 하면서 해갖고 이 알사탕을 먹는데 그 알사탕이 어찌 그리 맛있든지 말이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엊그저께 같아. 엊그저께 갔는데 여러분 지금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 한 48년 흘렸네. 48년. 그게 엊그저께 갔는데 말이야. 또 제가 여러분 기억나는 일이 언제냐 그러면 저는 목사에 이렇게 안수 받을 때 기억나더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딱 받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또 저는 언제가 기억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언제 또 제가 기억이 나느냐 그러면 영원히 안 잊혀지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 예배당을 우리 온누리 교회에 주셨을 때 그 영원히 안 잊혀지는 거예요. 잊으려고 해도. 여러분들 인생에 지나온 일을 다 돌이켜보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제일 잊혀지지 않는 일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애에 최고로 여러분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는 날이 저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여러분 3번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고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도 여러분 세 절기가 있었어요. 그 세 절기가 뭐냐 그러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 했을 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날. 우리에게 유월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날이라고요. 그리고 맥주절은 뭐냐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50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50일 동안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여러분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뭐냐 수장절은 뭐냐 그러면 지금은 먹을 게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걸어갔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으라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절기가 뭐냐 바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걷어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축제를 벌렸다.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된 것이다. 뭔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음 추수감사절만큼은 진짜 그전에 없었던 그러한 추수감사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경적 헌신의 뿌리는 복음에 대한 여러분 기쁨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잠시 쉬어 가시는 데가 어디냐? 바로 베다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시골 동네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농촌에서요 놀라운 이적과 여러분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또 본문에서 나오듯이 나병에 걸렸던 시몬이 여러분 치유를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예요. 베다니. 시몬은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자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자기의 나병 환자, 자기의 나병, 여러분 문둥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문둥병은 의학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어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여러분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누구의 초청으로? 여러분 시몬의 초청을 통해서 여러분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대단한 잔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가장 값진 향유를 든 옥합을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잔치가요 이제는 어디 쪽으로 흘렀냐 그러면 한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자에게로 모든 관심이 다 갔어요. 본문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여러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자의 이름은 누구냐? 바로 나사로의 동생 여러분 마리아예요. 마리아. 누구라고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마리아는 당시 향유 중에서 가장 값진 나들을 옥합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나드는 인도나 히말리아 산막에서 나는 식물에서 축출한 것으로 당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옥합이었어요. 향유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향유의 가치가 여러분 몇 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5절 읽습니다. 자, 5절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러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노동자가 1년 해야 벌 수 있는 그러한 향유를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딱 향유를 붓자 이 여자를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교회 헌신 많이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드리면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리자 여러분 책망하는 사람이 딱 나왔다니. 자,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제가 좀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이 잠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럴 때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좀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이럴 때는 좀 저를 좀 한 번 더 쳐다보시고 그죠? 성경 읽읍시다. 그럼 이럴 때는 다 집중해서 읽으시고 그 대신 부드럽잖아요. 자, 우리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상에 팔아 가난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헌신을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많이 헌신을 하면 내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를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왜냐? 가룟 유다가 향유의 가치를 재빨리 계산해 보니까 아니 별거 아닌 이름도 없는 여자가 300데나리온을 바치니까 자기는 5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을 바쳐야 돼 예수님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빨리 계산이 돌아간다고. 한 데나리온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한 데나리온만 딱 바치면 자기는 5데나리온만 들으면 되거든. 300데나리온을 딱 바치다 보니까 자기는 500데나리온, 여러분 1000데나리온을 드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향유를 드리는 이 여인을 여러분 책망하게 된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이미 돈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요, 돈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저는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무릎 꿇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는 우리 주위에 친정 시댁이 다 전도가 될 만큼 내가 경제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더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이렇게 돈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패러디를 했죠. 뭘로 패러디를 했느냐 그러면 주기도문을 돈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돈기도문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새로 만들었죠. 한번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걸 돈으로 연관시켜가지고 돈기도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조용히 들어보세요. 이럴 때는 졸아도 괜찮아. 지갑과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오셨사오니 벌이가 부동산 통장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확천금을 주옵시고 나의 빚은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돈님에게만 있사옵나이다. 돈맨 해가지고 참 재밌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갑과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오셨사오니 벌이가 부동산 통장에서 이룬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나에게 일확천금을 주옵시고 나의 빚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황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에게만 있사옵나이다. 돈맨.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돈을 계산하고 따라다녔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돈이 얼마 들어온다. 여러분 이걸 항상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도록 해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도록 만듭니다.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서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본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결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본론과 결론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여러분 교회 헌신에다가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 여러분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요 자기 동생 나사로가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요 평상시에 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집 방문해가지고 죽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살려주셨다. 아마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못 잊을걸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내 병을 고쳐주셨다.
평생 못 잊어요. 이걸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지옥 가야 될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스도로 정말 12가지 문제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다. 나를 하나님이 복음 있는 교회의 중직자로 삼아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옷값을 깨트린 이 여인은 자기 동생 나사로를 살려 주신 것을 직접 봤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다 있었죠. 다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마 300데나리온을 딱 들고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이걸 팔아갖고 내가 1년 먹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앞에 드리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은 자기 먹을 걸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옷값을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다 기록되는 여인이 됐어. 성경에 기록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언약의 바톤 속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물질이라는 건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다음 주일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날, 내 생에 영원히 기억되는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아멘. 제가 지금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되면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농촌에서 좀 목회를 했거든요.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현천리라고 하는 데서. 그 마을이 한 66호예요. 쌍둥이가 37명이라. 쌍둥이가 그리 많아요. 전국에 제일 많은 동네가 그 동네라. 그래서 나 쌍둥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동네에서 목회를 했어요. 아담한 언덕에 교회가 딱 지어졌고 사택이 교회보다 더 컸어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광신대를 내가 다닐 때인데 신학교를 갔다가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내려와서 주일을 세고 또 월요일날 학교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는 그 농촌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제를 그러면요, 야,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일 큰 거를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렸죠. 호박도 제일 큰 거, 고구마도 제일 큰 거. 어떤 날 저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우리 남자 나이 많으신 그 권사님이요, 염생이를 한 마리 몰고 왔어요. 염생이. 염생이가 뭔 줄 알아요? 염소예요, 염소. 그래 나는 당연히 먹이로 온 줄 알았어. 염소. 추수감사주일날 세상에 염소를 한 마리 바치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거 없어서 염소를 바치, 염소를.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추수감사주일 되면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 시골 추수감사주일은. 예. 막 그 농사 지어가지고 뭐 쌀도 한 가마씩 내놓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쌀 내는 거 갖고 1년 내내 여러분 중식 다 먹었어. 쌀 평상시 안 팔았어. 추수감사절날 쌀 바친 거 갖고 1년 동안 중식을 다 해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자꾸 추수감사주일이 자꾸 희미해져요. 어느 날 추수감사절에 나도 모르게 띵 해져요. 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 생애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추수감사주일을 한번
영원히 기억되는 추수감사주의를 드려라. 아멘. 그래서 저는 저 마음속에 딱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보다도 영원히 기억되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는 마음의 결정을 했죠. 여러분들도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6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9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여자의 헌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일을 가리켜서 좋은 일이다. 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어떻게 기억하겠다? 영원히 기억하겠다. 따라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겠다. 영원히 기억하겠다. 어떻게 기억하겠다?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를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사회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몸에다 기름을 발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자마자 여러분 뒷날에 여러분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을 바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나한테 기름을 발라준 여인이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여러분 기름을 발라주는 여인이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다. 다음 주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때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하지 말고 내가 영원히 기억되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우리 다음 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으면 좋겠다. 사람이요, 감사하면 나의 환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후진국 못 사는 나라하고 잘 사는 나라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후진국 못 사는 나라들은 보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들을 보면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100배로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거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하면 여러분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처녀가 반지를 잊어버리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막 엄마한테 원망불평을 막 쏟아냈죠. 그녀는 반지 한 개를 잊어버림으로써 자기의 행복,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생활까지도 다 잊어버리듯이 여러분 엄마한테 막 원망을 쏟아냈어요. 이 반지를 누가 해준 건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건데 하면서 막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반지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하고 있었죠. 이때 믿음이 좋은 엄마가, 날 감사하는 엄마가, 애야, 너는 반지는 잊어버렸지만은 너는 손가락을 안 잊어버렸지 않냐? 뭘 안 잊어버렸다고? 손가락을 안 잊어버렸지 않냐? 애야, 반지는 잊어버렸지만은 손가락 안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 처녀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맞는 거예요. 엄마 말이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이 말 한마디예요. 그때부터 그 딸은 평생을 원망불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녀들 앞에 우리는 원망불평의 말보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의 교회 시간표도 교회 헌신의 시간표입니다. 본문의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다한 헌신은 앞으로 오늘의 교회가 지역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가는 발걸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가 부흥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교인들은 차차 봉사하시죠. 그럼 목사님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차차 헌신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차차 믿죠, 차차 봉사하죠, 차차 헌신하죠 라고 했던 사람들이 으차차차 가는 데가 지옥이랍니다. 으차차차 가는 데가 지옥이라. 믿는 곳에도 헌신하는 곳에도 여러분 기회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날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날 내가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날은 내가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의 헌신이 있듯이 우리 오늘의 교회가 전도 선교하고 제자고 렘넌트를 키우고 여러분 세계복음 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껏 전도자로 크게 쓰임을 받는데 나의 헌신이 필요하겠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은 영원히 기억되는 추수감사주일의 헌신과 축복이 나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물질로 준비하게 하소서. 평상시 감성금이 아니라 내 생에 영원히 기억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